이 시간 함께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발걸음입니다. 누길 가운데도 우리 안전하게 잘 오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더불어 공동체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025년 뉴 4인 4색 성경 공부 시즌2가 시작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 공동체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나마 끝까지 돌아보고,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의 주제인 이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좀 이 성경 공부 시간 저로서 참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또 목회 경험도 참 부족한 저로서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성경 공부를 이어왔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께서 그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또 시간 많이 내주셔서 참 감사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공동체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해온 우리 존귀한 성도들 가운데 그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천천히 짧게나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었죠. 3가지 훈련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기도의 시간, 고독의 자리, 우리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공동체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 공동체가 용서와 축복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다면은 그 공동체는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귀한 순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며 그리고 사역을 이루려고 하실 때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 다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충분히 가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며 아침에는 그 기도의 시간 끝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또 축복의 마음으로 귀한 공동체,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그 공동체가 세워지자 끝으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독이 먼저셨고요, 기도가 먼저셨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나셔 그 다음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야겠구나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탈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고독의 자리. 반대로도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은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의 자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한 게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기도의 자리와 공동체의 자리는 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담겨져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특이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도,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러다 문득 제자들이 생각나셨는지 또 그들을 찾아와서 자는 모습을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시간, 그 고독의 자리 가운데 제자들을 늘 떠올리시며 중보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서 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도 빼먹지 않으셨던 것은 이른 새벽마다 늘 그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꼭 지키며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과 공동체, 기도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 더불어가는 이 공동체의 시간이 서로 떨어져 있고 상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돕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온전한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공동체가 세워진 그 자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세 번째 시간이었죠. 평화 추구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신 구원이 곧 평화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무셔서 그렇게 선포하신 그 복음도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평화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런 평화,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 하나님께서 먼저 내비신 그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라는 것은 곧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기 부인, 내 욕구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모든 행위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명, 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지금처럼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소명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기도의 소명을 주셨고 깨어 있음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명이라는 것은 곧 주님과 늘 소통하며 연합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깨어 있음에 대한 소명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 심판날의 기준이 될 그 행동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깨어있음의 행동, 곧 이 세상과 원수와 또 도움이 필요한,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이 제일 잘 가지 않는 그런 이들에 대한 거룩한 태도, 긍휼한 마음, 사랑의 행동,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맡겨지신 그 깨어있음의 소명이 아닐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두 가지 소명,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에 끝까지 마음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신부와 그 등불같이 마음에 불을 켜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소명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늘 깨어있음의 행동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 키워드에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와 공동체.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이 변화는요, 그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 혹은 어떤 기간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변화라기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내야 하는 이루어내기보다 꾸준히 지켜내야 하는 변화가 아닐까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지속되어야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화, 무슨 변화냐?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가야 하는 그 변화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의 한순간의 변화, 혹은 어떤 기간을 두고 이뤄가는 변화가 아니라 매일같이 이전에도 내 마음을 녹여냈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드러운 마음을 향해 변화하는 그 여정을 두고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전반을 통틀어서 이 말씀 전반에는 이 변화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귀한 주제로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한 사람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경 전반에는요, 놀랍게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는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멸망의 길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던 그런 죄에 빠진 인류가 의인이었던 한 사람, 그 노아를 통해 거듭난 새 인류로 발걸음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변화 이루고, 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 구원의 지경이 또 넓어지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온 인류의 거듭남, 변화됨,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복음으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변화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변화의 키워드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의 역사들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변화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길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이전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두 가지 본문을 통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구원,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속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강조된 표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변화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맑은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영을 통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 율법과 말씀들을 귀로만 듣고 정작 삶으로는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죄들, 아니 심지어 듣는 귀조차 닫아버리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물을 뿌리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끼쳐서 변화시키시겠다는 그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이전에 너희가 더러웠지만 그 죄로 인해 찌든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내가 나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너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서 내 백성다운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 죄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다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다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까지 우리 이 공동체라는 교재를 다뤄보면서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의 욕구를 다스리고 또 긍휼한 그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또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평화의 여정들, 평화의 노력들은 다 이런 변화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내 의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 기점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평화 추구와 고독의 자리, 공동체의 훈련들, 사역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변화를 향한 동일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은 평화였으며 화해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몸소 보이신 그 부드러운 마음은 결국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으며 화평이었고 또 희생과 봉사, 헌신, 원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였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했습니다. 바울은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아주 잘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인데요. 어떤 변화를 이루었죠? 복음을 가로막는 자로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바울이었으면은 율법, 지금 나오는 문제가 할례에 대한 문제였죠.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견고하게 다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바울은요,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할례의 문제는 사실 그들 사이에 벽을 짓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런 거였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례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과 우리가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에베소 상황 가운데 이 할례 때문에 다투고 갈라져 있는 벽이 세워져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심으로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그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혀졌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할례 때문에 싸우는 것이 맞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닮은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며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굳은 마음이 차츰 무너지고 또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 영적인 시너지를 통해 더 많은 복음이 이들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뤄낸 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말씀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그 말씀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다면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초대교회가 화합을 이루고 확장되는 그 역사들을 통해 진정한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여러 가지 우리 사도들과 그 기록한 자들 또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의 변화를 늘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그 부드러운 마음의 표본이 되셨고 사도들과 여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 또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닮은 자들로서 그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굳은 마음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을 그 나도 모르게 굳어졌던 이 세상 가운데서 굳어졌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녹여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녹여볼 수 있을까?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하는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교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오늘날의 굳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현 시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굳어지는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쟁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헨리 나우엔은 생산성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심. 오늘날의 경쟁심. 저자는 이 완고한 마음은 늘, 이 굳은 마음은 늘 경쟁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0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늘 경쟁적이다. 완고한 마음은 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 그냥 비교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실 이 경쟁심이라는 게 이 사회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회를 이루는 막강한 기본 요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경쟁 사회가 분명하고 또 실제로 적당한 경쟁심은 이 사회를 이루고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노력을 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월등히 잘하거나 아니면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거나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와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심의 반대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해야 되는 위험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심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무엇이 남을까요? 너무 극단으로 경쟁심에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한 사람, 혹은 그 자아상,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 결과, 그거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서, 스스로라는 존재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춰지는 상대적인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해지고 귀해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더 갈급해지는 경우가 이 경쟁심이 과열될수록 빨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나뿐만이 아니죠. 상대방을 향한 시선도 이 경쟁이라는 것에 너무 치닫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잣대로 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 시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런 잣대가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며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심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그 경쟁이 지배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나와 우리가 아니라 나와 그들, 네 것과 내 것, 이런 굳은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히게 됩니다.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생산성이었죠. 생산성. 말 그대로 생산적인 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는 이 노력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형이 책을 30권이나 썼는데 너무 잘 팔린다고 하는군요. 저자가 물어봅니다. 당신도 읽어봤습니까? 근데 동생이 얘기하죠. 천만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카가 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촌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돕는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 벌이도 참지 않아. 그런데 지난달에 삼촌이죠 지금. 내가 규모가 큰 음악 축제의 심사위원으로 인적된 일이 있었다. 무대에 오른 내게 사람들이 꽃다발과 선물과 포도주를 주는 걸 그 조카들이 보았다. 갑자기 나는 그 조카들과 가족들이 보기에 소위 대박으로 변했다. 이 생산성,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돈과 물질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 생산성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할수록 분명 메말라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경쟁심과 생산성이 물론 비록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지언정 이것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다 보면 교재의 표현으로는 중요합니다. 규격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기준과 그 세상의 잣대에 우리의 삶과 그 가치를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규격화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가치, 나의 가치는 이 세상의 돈 혹은 그런 물질의 기준에 있어서 규격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격화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그 외식하는 모습들을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이죠. 생산적이고요.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약자를 억누르는 그 힘 있는 자들의 사람의 전통을 너무 고수하는 전통주의적인 그런 완악한 마음들, 억누르는 마음들 연관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노하시며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완고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자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경쟁심과 생산성, 이로 인한 규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거는 완고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쟁력, 생산력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굳어졌을지 모르는 우리 마음, 이런 배겨 있을지 모르는 우리 마음에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연약함.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함께 성도들과 나누어왔던 공동체 주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긍휼과 연약함. 긍휼을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컴패션은요, 컴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고통, 그 단어가 합쳐진 원어가 컴패션. 뭘까요? 긍휼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뜻이 바로 긍휼의 뜻입니다. 나도 아프죠. 자신도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타인의 아픔과도 함께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긍휼입니다. 경쟁과는 너무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경쟁은 어떻죠? 항상 위를 향해 있습니다. 더 잘 나가야 하고 더 위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어디를 향해 있죠?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랑 경쟁은 거리가 좀 멀 것 같습니다. 경쟁은 오히려 반대로 고통당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는,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긍휼과 경쟁은 그 종착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돌봐주면 그것도 당연이지만, 그것이 너무 치닫다 보면은 긍휼의 마음을 언제나 메마라같이 모른다는 그런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함. 여러분,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죠.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이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동체는 생산성, 뭔가 더 많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함으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연약함은요, 우리 공동체에게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권위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볼품없이 오셔서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도 힘드셨을 텐데 그 와중에 낮은 자들과 함께 자리를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메말라 하시며, 그렇게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 열매를 맺으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연약함의 모습, 구원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서로 나눈다면은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함을 감추고 나의 강한 모습만, 잘난 모습만 드러내는, 또 경쟁하며 물질주의를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삭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감싸는 공동체에겐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긍휼과 연약함이라는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긍휼하심과 연약함으로 회복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긍휼함과 연약함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규격화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 진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변화되어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변화하는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잣대에 휘둘려서, 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돌 같은 마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녹이고 또 녹이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고독의 자리를 통해, 우리 존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귀한 찬양의 은혜들을 통해서 늘 이 세상에 찌든 그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녹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며 나누고 또 어둡고 차갑고 눈물 어린 그곳에 함께 거하며 아픔을 덜어주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겸손히 섬기며 그 연약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